오늘은 베들교회 목사님들 오셨는데 지난번에도 1,000만 원 후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그냥 오지 않으시고 우리 전체 학생들과 교직원들에게 특별식을 제공합니다. 아마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아마 평소보다 굉장히 좋은 학식이 제공될 겁니다. 그뿐만 아니라 최고의 바리스타가 뽑은 콜드 브류 쓴맛을 제거한 최고의 커피도 모든 학생들에게 제공합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만에 하나 음식이 떨어지면 그 식권을 제공할 겁니다. 어쨌든지가 여러분이 질서 있게 우리 목사님들께서 제공하시는 귀한 식사에 참여하기를 초청합니다. 또 우리 부군 되시는 김인수 목사님과 우리 부목사님 전사 모셨습니다. 한번 일어나실까요? 우리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부목사님 전도사님들도 어디 저 뒤에 같이 일어나세요. 어디 계시죠? 전부 일어나세요. 박수로 환영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 전해주실 천인숙 목사님은 좀 부부이십니다. 우리 목사님하고 우리 두 분 다 우리 대학 졸업하셨고 아드님도 우리 대학 다니다 군대 가서 전역을 했고 둘째도 고3인데 이제 내년에 우리 학교에 입학할 예정 침신 가족입니다. 우리 학교도 졸업하셨고 다 박사도 수료하셨고 우리 목사님은 또 강의도 하십니다. 칠국에서 굉장히 모범적인 목회를 하시면서 선교센터도 운영하시는데 여러분이 가보시면 깜짝 놀랄 새로운 비전과 꿈을 가진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우리 천인숙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실 때 큰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로 환영하십시다. 할렐루야. 그렇게 소리가 작아서 은혜 받겠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저는 베들교회와 베들비전 선교센터를 섬기고 있는 천인숙 목사입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계절에 이렇게 영광스러운 자리에서 여러분을 만나 뵙고 귀한 말씀을 전가하시는 은혜 주셔서 너무나 감사드리고 이 모든 존귀와 능력과 영광을 아버지 앞에 홀로 드립니다. 아리스토텔레스는 그의 생애에 세 가지의 감사가 있었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노예가 아니라 자유인으로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 감사는 그가 이방인이 아니라 헬라인으로 살아가셨다는 것입니다. 또 세 번째 감사는 그의 삶 가운데 최고의 성 플라톤을 만났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도 오늘 이 단에 서고 보니 세 가지의 감사한 제목이 떠오릅니다. 첫 번째는 가장 부족하고 가장 무능하고 가장 연약한 저를 주님께서 목사로 부르시고 평생을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그 사랑을 증거할 수 있는 자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감사고, 두 번째는요, 작년 12월 달에 우리 김수미 총장님과 노원석 교수님께서 제가 섬기고 있는 베델 비전 선교센터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거기서 함께 차를 마시면서 많은 이야기를 나누는데 총장님께서 이런 말씀하셨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많은 위기가 한국 사회에 올 텐데 최고의 교수님과 함께 한국 침례신학교에서 많은 강의가 있지만 현장의 소리가 필요합니다. 현장에서 목회를 하는 목사님의 생생한 현장의 소리와 영성이 참으로 필요합니다. 그런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 가운데 가장 먼저 드는 것은 정말 이분은 참으로 한국 침례신학대학교와 학생들을 사랑하는 참으로 존경할 수 있는 총장님이시구나. 여러분, 이것이 제가 여기 섰기 때문에 어떤 그런 립 서비스로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정치하는 목사도 아니고 저는 산골짜기에서 25년을 목회한 사람입니다. 다른 거는 몰라도 영적인 색깔만은 정확하게 알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학교를 행정적으로 끌고 가는 분이 아니라 정말로 가슴으로 눈물로 무릎으로 이 학교를 사랑하고 정말로 학생들을 섬기고 있는 총장님이시구나. 이 마음을 정말로 큰 감동이 되는데 이렇게 은혜로운 자리에 설 수 있게 되면 너무나 감사합니다. 세 번째는 원래 오늘 제가 설교를 하고 있지만 원래 이 자리는 제가 설 자리가 여러분 아닙니다. 원래는 사랑하는 남편 되신 김수 목사님께서 원래 초청을 받았는데 본인은 2년 전에 이 학교 강단에서 설교를 했기 때문에 이 설교할 수 있는 영광의 기회를 저한테 양보를 해주신 것입니다. 그게 아무리 남편이라 해도 쉬운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부부 목사인데
본인은 2년 전에 설교를 했기 때문에 내가 정말 다녔습니다면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될 수가 있다. 굉장히 많이 격려를 해주셨고, 또한 제가 설 수 있던 것은 지금 한국침례신학대학교에 다니는 재학생 중에서 50% 이상이 여학생이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제가 여자 목사이기 때문에 서는 것만으로도 하나의 큰 힘과 상징이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에 여러분 섰습니다. 오늘 큰 은혜만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설교 제목은 여러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본문입니다. 성전 미문의 안전뱅이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과 이름으로 치유를 받은 이 사건은 모든 사람이 눈을 감고도 이 사건을 내용을 설명할 수 있는 최고의 본문입니다. 근데 오늘 제가 이 본문을 선택한 까닭이 여러분이 있습니다. 제가 섬기고 있는, 제가 서 있는 삶의 자리는 저는 여러분 목회를 한 경우 25년 정도 목회를 하였습니다. 원래는 김희수 목사님 남편과 함께 미국 유학을 준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대학교 4학년 때 실제적으로 미국에 있는 학교에 입학 허가서를 받았고, 그 다음에 결혼을 약속했고 같이 가기로 준비를 했는데, 김 목사님께서 입영을 연기를 하기 위해서 병무청에 가서 건강검진을 받았는데, 그 당시에 건강검진에서 어떻게 나왔냐 하면 폐결핵이요. 폐결핵 3kg, 폐가 다 썩어서 6개월밖에 살지 못하는 시한부 선고를 받았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님의 은혜로 고무신을 거꾸로 신지 않았습니다. 이 양보가 그냥 나온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근데 정말 죽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저에게 붙여주실 리가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3년을 투병생을 하였고 마침내 주님의 은혜로 깨끗하게 완치와 치유를 받았습니다. 치유를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제일 먼저 저에게 주신 목회 장소는 교회가 아니었습니다. 저희는 기도원 사역부터 시작하였습니다. 얼굴이나 이 페이스가 여러분 강남 스타일이죠? 할렐루야.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장소는 뉴욕도 아니었고 맨하탄도 아니었고 좋은 도시도 아니었고 화려한 도시의 문화도 아니었습니다. 절이 5개나 있고 하루 종일 선임들의 연불 소리가 들리고 무당이 굿하는 징소리, 북소리, 장구 소리가 고스란히 울려퍼지는 그 산골짜기가 하나님이 제게 주신 목회적 장소였습니다. 길이 전혀 없었습니다. 낭떠러지 길이 계속해서 이어져 있었는데, 그래서 조금만 운전을 잘못해도 차가 낭떠러지로 딱 갈 수밖에 없는 기가 막힌 장소에서 하나님께서 목회를 시작하게 하셨습니다. 어머니가 1세대 은사를 받으셨는데 그 은사를 가지고 목회를 하지 않으니까 손이 썩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직감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일로 먼저 우리를 부르시는구나 이런 마음이 들어서 조은기 목사님, 최자실 목사님, 김성희 목사님처럼 사위, 딸, 장모님 이렇게 3명이서 베델 기도원을 먼저 개척해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10년 세월을 정말로 여러분 거짓말 조금 보태서요 눈물이 강물이 되도록 사역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의지할 대상이 하나님밖에 없었습니다. 개척을 하고 1년이 넘어가는데 2년째 불이 났습니다. 그 성전이 싹 다 태워지고 잿더미가 다 된 것입니다. 그럼 그 뒤에 어떻게 했냐? 비닐하우스 성전을 만들었습니다. 밑에는 여러분 일회용 매트 아시죠? 일회용 매트 은박지를 쭉 깔고요 비닐 참외가 나는 그런 비닐하우스를 이렇게 치고, 그 다음에 조명은 뭘 사용했냐? 백열등을 쭉 이렇게 달았어요. 강대상 물론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불이 다 났기 때문에요. 그래서 나무 상자를 2개를 만들어서 세웠고, 욥기서 8장 7절 말씀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네 나중은 심히 창대하리라. 누가 버렸던 성구 액자를 큰 의미를 부여해서 옆에 비스듬하게 세웠습니다. 여름이 되면 너무 더워서, 여러분 비닐하우스를 한번 연상해 보시면 그냥 가만히 있어도 더워요. 근데 그게 한여름만 되면 태양빛이 막 내리쬐는 것입니다. 여름에는 너무나 더워서 죽을 것만 같았고, 겨울에는 너무너무 추웠습니다. 그 시간들을 2년 시간들을 비닐하우스를 가슴에 안고 거기서 목회를 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10년 세월이 지났습니다. 10년 세월이 지나니까 하나님께서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저희는 돈이 없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우리 동네에 요요 할아버지라는 별명을 가진 할아버지가 한 분 계셨습니다. 이 할아버지는 중풍을 앓았기 때문에 말씀을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할아버지의 별명이 요요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요요 할아버지셨는데, 그 요요 할아버지의 할머니가 저희를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다짜고짜 지금 교회가, 우리 베델 교회가 건축되어 있는 그 부지를 매입을 해달라는 것입니다. 할머니, 돈이 없어요. 목사님은 하나님 옆에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 목사님은 힘이 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 땅을 구입해 주십시오. 제가 가진 은행 빚을 그대로 안겨드릴 테니까 이 대출을 그대로 안고 이 땅을 구입하면 됩니다. 근데 땅이 문제가 아니라 여러분, 보이는 것이 구름, 나무, 산밖에 없었습니다. 길도 나지 않은 곳이었습니다. 민가도 거의 없었어요. 굿소리, 북소리, 징소리, 스님의 연불소리가 24시간이 울리는 그 장소에서 10년을, 제 나이 26살, 김희선 목사님 30살 때 산에 들어와서 10년을 버텨내는데, 도시 가야지, 도시 목회해야지, 이런 마음이 제게 있었는데, 다시 하나님은 이 산골짜기에서 교회를 지으라는 거예요. 자신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기도를 하였습니다. 하나님, 도시로 보내주세요. 하나님, 도시로 보내주세요. 하나님. 야, 사랑하는 딸아, 네가 원하는 개척의 조건이 뭐냐? 적어도 하나님, 교회 개척을 하려면 아파트 한 동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그러면 내가 너의 아파트가 되어줄게. 할렐루야. 또 네가 원하는 개척의 조건이 뭐냐? 적어도 하나님, 버스가 들어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 내가 너의 길과 버스가 되어줄게. 주님께서 개척에 대한 모든 조건을 다 주님께서 주시겠다는 그 약속과 믿음의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 다음날 김희수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여보, 당신 진짜 여기서 교회 개척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랬더니 남편 김희수 목사님께서 제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최고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이 뭐냐면, 여보, 당신 말대로 보이는 거 구름, 나무, 산밖에 없어. 여기 버스도 들어오지 않고 길도 전혀 없는 비포장도로요. 민가도 없는 이 장소지만 내가 평생 목회하면서 한 명의 성도조차도 들어올 수가 없을지라도 당신만 내 곁에 있다면, 영원히 함께 한다면 내 목회는 성공할 수가 있고 최고의 목회가 될 수 있을 거야. 감동을 좀 하세요, 여러분. 이렇게 심령이 메말랐어야 어찌 은혜를 받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그 고백이요, 정말 힘이 되었습니다. 그래, 성도 한 명이 못 올라올지라도 너무나 산골짜기라서 무당들의 굿소리가 들리고 선임들의 연불소리가 24시간 들려서 한 명의 백성이 안 올라올지라도 남편과 내가, 우리 둘이서 평생을 이 산골짜기를 붙들고 기도하자. 끝까지 여기를 떠나지 말고 기도하자. 그 마음이 제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교회를 완공을 하였습니다. 정말 주님께서 아파트가 되어주셨고, 주님께서 길 되어주셨고, 주님께서 버스가 되어주셨습니다. 10년을 교회를 끌어안고 눈물을 뿌리면서 목회를 하였습니다. 근데 어느 날 너무너무 갑갑한 거예요. 왜냐하면 오는 백성이 전부 다 병들고 부도나고 가난하고 귀신 들리고 땅끝에 백성만 올라오는 것입니다. 숨이 콱콱 막히더라고요. 13년을 사업을 띄웠습니다. 낮에 돈을 벌고 밤에 공부를 하였습니다.
정신없이 살았습니다. 그 힘듦이 어느 날 목 구멍까지 올라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날 밤에 주님 앞에 펑펑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 부자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왜 제 목회는 매일매일 병들고 가난하고 부도나고 귀신 들린 백성만 보내주십니까? 하나님, 제발 대한민국에 부자 많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자들 마음을 감동시키시고 부자들의 마음을 주님께서 어루만져서 발걸음을 옮기사 이 베델로 좀 주님 보내어 주옵소서. 그날 밤을 통곡을 하면서 아버지 앞에 기도했습니다. 그날 밤 주님께서 저한테 하신 말씀이, 야, 내가 너를 너무너무 사랑하노라. 아니,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부자들을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다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너무 사랑하노라. 아니,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부자들을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사랑한다라, 내가 너를 참으로 사랑하노라. 아니, 하나님, 사랑한다는 말씀하지 마시고 부자들을 좀 보내주세요. 하나님, 주님께서 제 마음에 어떤 감동을 주시냐. 야, 사랑한다라, 하나님 나라에서는 가난하고 병들고 부도나고 귀신 들린 이 백성이 하나님 나라의 VIP들이야. 내가 너를 너무나 사랑해서 VIP들만 뽑아서 내게로 보내준 거야. 너 가슴으로 안아야 돼. 내가 보내준 하나님 나라의 VIP들을 무릎과 가슴으로 끌어안고 평생을 기도하고 평생을 목회하면 그 백성이 너의 힘과 너의 능력이 되어서 위대한 하나님의 비전을 선포할 수 있는 은혜를 반드시 네 목회에 줄 거야. 저의 목회가 바뀌었습니다. 성령님의 그 음성을 듣고 난 다음에 내가 바라봤던 가난하고 병들고 부도난 백성은 부도난 백성이 아니었고 가난한 백성이 아니었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VIP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오늘 밥을 먹게 되면 밥을 먹고 난 다음에 콜드브루라는 커피가 하나씩 다 제공이 될 것입니다. 콜드브루는 커피의 쓴맛을 싹 다 빼고 저온으로 수송해서 만드는 것입니다. 그 700개를 공급하기 위해서 봉고차 한 대를 더 몰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 제공한 교회는 우리 베델 비전 선교센터의 전국주로 개척을 후원해서 지은 은혜나무 교회라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하나님의 은혜로 이 침례신학, 한국 침례신학대학교 강단에서 말씀을 전가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말씀만 전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을 다 먹이고 싶습니다. 맛있는 밥을 제공을 해주고 싶습니다. 이 말을 강단에서 말씀을 증거하면서 했더니 그 은혜나무 교회에서 목사님 딸 한 명이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제가 저희 가정에서 콜드브루 커피를 준비를 하겠습니다. 그 딸 이름이 미라였는데, 미라야, 한두 개가 아니고 700개 정도를 준비했는데 너희가 할 수가 없어. 아니요 원장님, 제가 호칭이 베델 비전 선교대 원장입니다. 그래서 원장님 절대 순종이지 않습니까? 원장님이 가르치는 것이 절대 순종이지 않습니까?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무조건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난한 개척교회에서 700개 커피를 만들려면요 맨날 며칠을 꼬박 밤을 새워야 됩니다. 왜 그렇게 하냐? 하나님이 이 학교를 사랑하십니다. 할렐루야, 아멘. 장학금을 2016년부터 기부하였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마음, 이런 마음이 드는 사람, 저 여자 천혜선 목사님이 장학금을 기부했으니까 학교에서 세워준 것이구나. 절대로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지 마십시오. 2016년 1월 1일 신년 집회 부흥회를 인도하기 위해서 무릎을 꿇고 있었는데 제 아버지가 2016년 1월 1일 새벽 4시 반에 쓰러지셨습니다. 뇌출혈을 일으킨 것입니다. 왼쪽에 뇌혈관이 하나가 터졌는데 바로 전체 오른쪽이 다 마비가 되는
반신불수가 되었습니다. 베트남 월남 참정 용사였는데 그 휴증으로 뇌출을 일으키신 것입니다. 몇 시간 뒤에 신년 부엉이를 인도를 해야 되는데 아버지가 말씀을 못하시는, 움직일 수 없는, 걸을 수 없는 딴 사람이 되어서 누워있는 것입니다. 죽을 것만 같았습니다. 근데 집회를 인도하는 시간은 계속해서 다가오고 또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전거하면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시간을 이렇게 보내면서 그때 한국에서 신학대학에 장학금을 헌금해요. 그런 감동을 제가 받은 거예요. 왜냐하면 저의 비전 중에 하나가 영성학교를 세우는 것입니다. 신학대학에서 배우는 지성적인 학문만 가지고는 목회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후진을 양성하고 가르치기 위해서 하나님 영성학교를 세우기 원합니다. 네가 그런 비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학교에 심어. 내 아버지는 걷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제게 주신 비전은 아버지를 치유해 주는 것이 아니라 학교에 대한 비전을 주신 거예요. 그것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지금까지 장학금을 여러분 기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마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영성도 중요하지만 지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지성과 영성을 같이 겸비하기 위해서 남편과 김인수 목사님과 제가 동시에 같이 계명대학교에서 김 목사님은 교육신학으로 THM과 PhD 박사과정을, 저는 설교가 너무 좋아서 설교하는 시간만큼은 너무너무 행복해서 설교를 전공하면서 박사과정을 여러분 공부했습니다. 10년 시간을 그렇게 뛰면서 수많은 고생, 수많은 눈물을 뿌렸습니다. 10년이 딱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 베델 비전 선교센터가 그림같이 서 있습니다. 앞에는 호수가 쫙 흐르고 있고 뒤에는 산이 병풍같이 있는데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 땅이 처음에는 맹지였어요. 건물을 지을 수가 없는 땅이었습니다. 김 목사님이 농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평생에 가난한 백성이 왔을 때 따뜻한 밥 한 끼를 공급하자, 그 마음으로 목회했는데 10년 뒤에 그 땅이 건축할 수 있는 땅으로 길이 나게 된 것입니다. 그 은혜로 베델 비전 선교 센터를 건축을 하게 되고 그때 목사를 받고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민족으로, 세계로, 열방으로입니다. 우리가 잘 먹고 잘 살고 높은 성벽을 쌓아두고 내 영혼이 평안하다 노래를 부르는지라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씨앗을 전가하는 거예요. 복음의 놀라운 불씨를 전가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그날 보았던 40년 세월을 앉아있는 그 안전뱅이는 그날만 안전뱅이가 아니었습니다. 40년을 똑같은 자리에 똑같이 있었지만 그날 베드로의 눈에 보이던 안전뱅이는 분명히 성령님의 소리가 들렸을 것입니다. 내가 이 아들을 치유하기를 원하노라, 원하노라, 원하노라. 여러분, 소리에 변합니다. 귀가 바뀌고 소리가 바뀌는 백성은 반드시 눈이 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 싶은 것을 보는 것이 아니라 보아야 될 것을 반드시 보게 되어 있습니다. 보아야 될 것이 뭡니까? 앉아있는 안전뱅이가 아니었습니다. 비록 지금 이 사람은 앉아있지만 예수의 이름이 선포될 때 반드시 일어나 걸으며 뛰며 성전 안으로 들어가서는 그 미래적인 그 은혜가 이미 베드로 눈에 부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것이 딱 보이니까 바로 그 입술이 불의 혀가 된 거예요.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꿈꿀 수 없는, 감히 인간으로는 선포할 수 없는, 감히 소망할 수 없는, 은도 없거니와 금도 없지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을 지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우리를 이 학교에 부르신 것은 그 안전뱅이를 업어서 성전 미문에 데려가 주라고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선행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택하시고 부르신 것은 그 안전뱅이를 업어서 성전 미문에
데려가 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수의 능력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예수의 권세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네 안에 예수의 이름이 있어. 네 안에 예수의 능력이 있어. 네 안에 예수의 권세가 있어. 너 그것을 사용하면 돼. 사용하면 돼. 사용하면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 25년 처절한 목회 골짜기에서 제가 받은 최고의 선물은 오직이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라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 될 수가 없습니다. 사람이 할 수 없기에 그것이 하나님의 일이 되고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이 되기 때문에 그 비전에 우리를 초대한 거예요.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그 일을 갈 때 위대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베델 기도원에서, 베델 교회에서, 베델 비전 선교센터로 주님께서 수많은 세월 동안 눈물로 인도를 해주셨고, 이 결과 미국 땅의 하이츠교회를 전격적으로 건축하고 작년에 우리가 1억을 보내서 올해 입당을 앞에 두고 있습니다. 필리핀 보홀의 베델 비전 선교센터로 8,500평의 땅 부지를 매입하여서 거기에 교회와 학교와 신학교와 병원을 지을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대만에도 행방교회를 개척 건립을 하였고, 가는 곳곳마다 아프리카, 중국, 하여간 모든 걸 포함해서 가는 곳곳마다 우리 배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가는 곳곳마다 생명의 능력, 예수의 권세를 전가하기를 소망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번밖에 살 수 없는 인생입니다. 태어나는 것은 순서가 있지만 가는 것은 순서가 없습니다. 생명이 있을 동안에, 호흡이 있을 동안에 주님의 일을 하십시오. 주님의 거룩한 부르심에 아멘으로 화답하셔서 정말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영적 거부가 되어서 이 마지막 시대에서만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많은 사람들 가운데 우리 특별히 택하시고 지명하시고 부르신 것도 너무너무 감사한데, 주님의 이름을 증거하며 선포할 수 있는 주의 귀한 주의 길을 걸어가시는 은혜와 은총을 허락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에게는 은이 없고 우리에게는 금이 없지만 우리에게는 예수의 이름이 있습니다. 예수의 능력이 있습니다. 예수의 권세가 있습니다. 그 안전뱅이를 업어서 성전 미문에 데려가 주는 사람이 아니라 그 안전뱅이를 향해서 예수의 이름, 예수의 능력, 예수의 권세를 전가하는 이 마지막 시대에 주의 종들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함으로, 가슴으로, 무릎으로, 눈물로 그러겠사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 한국 침례신앙대학교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이 학교 위에 하면 놀라운 능력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면 놀라운 기적이 선포되게 하여 주옵소서. 5대양 6대주의 민족과 세계와 열방 가운데 피면 놀라운 말씀의 역사를 전가하는 최고의 신학대학으로 아름답게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역사 위로 충만하심이 오직 예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한국 침례신학대학의 모든 이 학교와 여기서 모든 학생들과 민족과 세계와 열방 위에 이제부터 영원 무궁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